아멘. 이리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지금 포크레인을 가지고 남의 밭을 지금 개간을 하는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개간을 하는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금은 부하를 속에 감춰놨는 것 같아요. 세월이 100년이 됐는지 200년이 됐는지, 아니면은 뭐 금덩어리가 묻혀 있는지, 돈 따발이 묻혀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누군가가. 지금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을 하지만 간땡이가 요만한 좁쌀만한 사람은 이거 못해. 벌벌벌 떨어. 또 성경에 보면 그냥 또 내 잘난 맛에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것도 못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밭을 값을 주고 산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밭이 목적이 아니라 보화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44절에서 46절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내놓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내놨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정쩡한 곳이 아니다고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어정쩡하게 니도 가고 나도 가고 그런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유를 하느냐? 천국의 축복은 내 모든 재산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거죠. 천국은 나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 가정보다도 소중하고, 내 부모보다도 소중하고, 내 자식보다도 소중한 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아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지 뭐.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우연치 않게 뭔 일을 하다가 봤는데 동탄교회라는 곳을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영광이 있어서 그걸 좀 봤는데 그 교회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새벽교회에 자기네 교회가 30명이면 30명 전원이 새벽교회를 나온대요. 50명이면 50명 전원이 새벽교회를 나온대요. 자기네 교회가 100명이면 100명 전원이 새벽교회를 나온대요. 그러면 거기에 100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 임신하는 사람, 아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사정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새벽 예배를 드리자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핑계를 댈 것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큰 일도 절대 혼자는 못해요.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리더자가 생기고, 동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를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동조도 하지도 않고 짹짹 말만 해. 이렇구나 합시다, 저렇구나 합시다, 이렇구나 합시다. 그런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이 아닌가? 교회가 어떻든 이렇든 예수 믿는 것이 어떻든 뭐하는 사람이 동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광 목사님 교회에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사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됐다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단면으로 봤을 때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단면으로 또 모습을 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흑과 백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그 사람이 더 나쁘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쪽 방향으로 틀어서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목숨을 걸고 나섰다는 거지. 안방에 가더라도. 그러면 뭐 상황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스토리를 보면 리더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보면 동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교회가 엄청나게 동탄에서 크대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큰 교회다 가면 그 지역에서만 성도가 오겠습니까? 서울에서 오고 경기도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온대요. 여러분들은 전라도로 이사 가면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들은 빠빠이지 뭐. 인천 바닥만 나가도 여러분들은 빠빠이지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냐? 그러면 안 돼.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런데요, 세복 예배를 드리자, 특세를 하자 그러면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인천 할 것 없이 세복이 운전해서 모인답니다. 왜 운전해서 모일까? 직장 때문에. 또 출근해야 되니까. KTX 타고 올라온대요. 그리고 또 내려간대요. 이야.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새벽 교회에 비중을 두지는 않지만 그것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동조자들이 있으니까. 동조자가 있으니까. 그럼 그 동조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금요 철야배를 안 나오면 이 예배는 달랑달랑 드리고 대충 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암만 잘한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동도자가 없는 리더자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암만 똑똑하지 못하고 무지해도 동도자가 웅성웅성거리면 어떤 누구든도 리더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탓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오늘 44절에서 46절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부활을 방해하고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이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누리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뭐냐? 천국은 뭐냐? 천국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영생의 기쁨을 여러분 발견한 것이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거와 같아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서포트 해주는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라는 생각은 갖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세요. 막연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47절에서부터 48절의 내용을 또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참 그런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47절에 48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많은 물고기를 잡는데요. 그런데요, 물고기는 다 똑같은 물고기지 주인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나쁜 물고기는 어떻게 하나 싹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 기억을 하세요. 그럼 나쁜 물고기는 그 그물 안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다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물고기. 그렇죠?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을 저는 이 말씀으로 정했어요. 다 봅시다. 마태복음 여러분 2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뒷받침했어요.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뭐라고요? 이와 같이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대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러면서 많은 종들을 통해서 보냈대요. 우리 집에 잔치하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했다고? 싫어했대.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는 길로 되돌아갔대요. 자, 그래서 8절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라고 청하니까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핑계 저 핑계 되니까 임금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 가서 다 초청을 하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그랬어요? 초청을 하는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초청을 하라고 했대요. 그런데요, 이 8절에서 10절의 말씀 안에서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여기 안에는 비밀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거죠. 비밀이. 여러분, 죄인도 살인자도 도둑놈도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조건이 하나 세워놨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 주인이 원하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맞춰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내가 다 봐주겠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 하나만 딱 갖춰서 오세요. 이 조건.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이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을 이행을 하느냐 이행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갈림길도 놓여 있고 축복의 갈림길도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이 앞전에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주님께 여쭤봤더니 음성 듣기에 힘이 들다. 그래서 음성 듣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 또한 음성을 그냥 감정으로만 들으려고 한다. 그러지 말아라.
진짜로 간절하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여러분 진짜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관계성이 완전히 풀어지기 시작하고 좋은 관계성,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나의 비밀을,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물어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조건이 뭐예요? 쉬지 말고 물어보라는 거지. 믿음이 있고 없고를 주님이 따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음성을 들려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믿음을 안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건은 뭐라고 해요? 나에게 늘 물어보는 사람, 늘 질문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죠. 하기는 하지만 내 말만 해놓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행동을 해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내 마음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8절에서 10절에 여러분, 너는 살인자다, 나쁜 놈, 우리 집 오지 마라. 너 독놈, 너 우리 집 오지 마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데 반대적인 이야기를 합시다. 선한 사람이 있대요. 아, 너는 착한 사람이니까 너는 여기 우리 집에 와서 많이 먹고 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지. 21세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신명철 목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대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조건이 있어요. 자,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답이죠.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잠깐 않고. 수도 뭐라고 써요? 조건이 뭐였어요? 예복. 주인이 원하는 예복이 있었다는 거지. 주인이 원하는 것. 자,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냥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구원도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아멘. 그냥 천국에 가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당이 나온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간다고. 오늘 이 혼인잔치에도 조건부가 있어요. 예복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너 독놈 괜찮아, 너 예복 입고 와. 너 착한 사람, 아이 착할 필요 없어, 너 예복 입고 와. 조건이 이거였어요. 그런데요, 한 번 더 봅시다. 오늘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독놈? 사기꾼? 그것만 우리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아니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지. 예복을 입고 오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누가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오는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착한 사람일 수도 있죠.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말의 결론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지. 괜찮겠지 뭐, 구원 받겠지 뭐,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0.01%도 용서가 없어요. 그러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니, 나보고 예복을 입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데? 그런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이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요,
무엇이 내 꼬라지, 내 생각, 내 사상, 내 감정이 틀어 막아버리는 것이지. 굳이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 하면서 내 것이 딱 막아버리니까 그것이 선악의 열매죠. 그것을 내 선악의 열매를 내보이는 거죠.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없는 바로 내 모습만 땡그랑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친구가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런데요, 괜찮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3절에 뭐라 했어요?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후회한다는 거지. 후회는 필요 없어요. 후회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 말을 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주제의 말씀이죠.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요. 그런데요, 초청을 받는데 여러분, 왜 그릇에 들어가지 못한 물고기가 됐을까? 그렇죠? 왜 들어가지 못한 물고기가 됐을까? 구물 안에 들어갔는데 오늘 요 사람 때문에 임금이 원하는 대로 내가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밭을 부화를 발견하고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더니 정보를 알았어요. 그런데 밭을 사지 않았다는 거죠. 땡그랑 놔두고 어떻게 되겠지? 절대 안 되는 거죠. 결과는 밭도 사지 못하고 금은보화도 소유하지 못하고 결과는 끝내는, 오늘 청함과 택함이 뭡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청함의 무리는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러나 택함의 무리는 소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30일 날 병원을 이제 가요. 그런데요, 이제 주일날 퇴원을 해요. 주일날 퇴원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평일날 퇴원할 때 가서 모시고 나오는데 꼭 9시부터 10시까지 주사를 그걸 한 번 더 맞고 이제 퇴원 수속을 해서 나오니까 12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퇴원하면 예배당을 못 나와요. 그런데요, 오늘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소리는 뻔할 뻔자 딱 들으면 또 뭔 또 변수가 생겼구나. 아이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주일날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놈의 자식들은 왜 주일날 오냐 이거지. 토요일날 오든지 주일날 오후에 오든지 오더라도 그들끼리 있든지, 뭐 부모가 딱 해서 뭐 날마다 얼굴 보고 빠끔빠끔 24시간 있는 것도 아니오. 내가 있어 보니까, 자식들이 와도 있어 보니까 제각기 자기 할 일들 하고 방에 가서 놀아. 부모하고 속삭이 대화하는 시간도 1시간도 안 돼.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아니 오후에 나오게 하셨는지. 근데 저 앞전 주일날 못 나왔잖아. 제가 퉁명스럽게 딱 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자식들은 주일날 그래 온답니까? 오더라도 예배당에 나와야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그래도 좀 부드럽게 말 좀 해주시지. 여러분, 목회자는 부드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그래요. 목사님 좀 부드럽게. 어떻게 목사가 주일날 교회를 안 난다고 그러는데, 아유 그래서요. 그런 목사가 세상에 바른 목사입니까? 훈계를 해야지. 어떤 일수도 예배당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책망해야지. 그래야 다음에라도 그런 정신이 올바라서 예배당에 나오시지. 예배당에 나와서 무슨 부모 자식 어디가 있냐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여러분, 목사가 성도처럼 말하기를 원해. 여러분들은 목사가 성도처럼 행동하기를 원해.
여러분, 저도 좋은 말 할 줄 알아요. 그냥 아유 그러세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런 일이 생기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이번 주일날 또 못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병원에 들어갈 분이 와서 기도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의 바지가랑 붙잡아야지 그러시냐고. 끊읍시다.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 또 뭐라 하네. 부드럽게 해주면 더 좋을 건데 어떻게 목사가 부드럽게 예배당에 못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자식들이 어머니 병 치료해 줍니까? 끊읍시다. 딱 끊었어. 그러고 있는데 오후 4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좀 달라. 왜 또 전화하셨냐고. 이제는 이제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 했더니 전화했어요. 오더라도 오후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오전 예배만 드리고 보내주세요. 오전에만 드리고 보내준 것이 어디가 있어. 일단 나오긴 하십시오. 차량 운행합니다. 끊읍시다. 아, 우리 목사님 부드럽게 해주세요. 뚝 끊었어요. 여러분, 부드럽게 해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옳고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손님이 왔더라도, 어떤 사람이 왔더라도 주일날은 오지 말든지 기다리고 있든지 그리고 예배당을 나와야지. 누가 왔다고 뿌르륵 하고 그게 무슨 성도요? 똑같으지. 그런 신앙생활 하면 어떤 사람이요? 청함성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야. 사람 비유 맞추고 감정 맞추는 사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여러분, 똘똘똘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킬 때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충 물러 터져서 하면 물고기는 버림받은 물고기가 되고, 여러분, 나는 청함 속에서 놀지만 택함의 주인공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 믿음만큼은.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일날도 아니고 새벽예배 드리려고 전라도에서도 모이고 강원도에서 모이고 인천에서 모인대요. 이야, 그렇죠. 그것이 믿음의 정신입니다. 그 애기들을 얻고 온다는 거예요. 코 질질 흐르는 애기들. 그런데요,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와 같이 새벽 예배를 데리고 얻고 와서 했더니 이제 그들이 잘 훈련돼서 이제 성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성인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어른이 돼도 그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서 교회가 큰 대형교회로 성장했더라. 빠져나가는 물고기 없이 더 모이더라.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훈련이 강합니다. 훈련이 없는 교회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이 약한 군대는 절대로 전방의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총 주면 전이는 벌벌벌 떱니다. 훈련이 되는 사람은 여러분 강한 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간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훈련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는 창암 속에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택함 받아서 정말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그런 천국의 축복도 소유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